9월 2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찬송가 34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가 친하면 내 잘못을 적당히 넘겨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자기 편 사람들을 큰 잘못 있는데도 옹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맞아,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심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하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 척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당히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도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은 맞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알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 너희도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 진리와 경건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죄성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민이고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큰 교회 교인이고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질 때 다른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고 남을 판단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적당히 둘러대고 연명하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허물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을 때 사람을 살해하고 2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살인범이 우연한 기회에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진술하다가 살인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죽인 잘못이 없어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죄에 대해서는 긴장과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혹은 세상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죄가 의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탕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또 못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를 살피는 그런 성찰이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의 주인공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건을 위해서 죄를 경계하고 자기를 잘 살피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는
성실한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진리와 의, 인내와 끈기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죄를 짓고도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허물과 잘못과 오만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정결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잘 견디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